놀랍습니다. 멋진 아침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와서 걱정입니다. 알아들을란가. 그러나 오늘 말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끌려 나온 아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찬양 너무 잘했습니다. 새벽에 이게 쉽지 않은데 가사까지 외워가지고 정신이 몽롱할 때인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고신대학을 위해서 헌금해 주신다니까 훨씬 더 감동이 더한 것 같습니다. 아직 헌금을 안 했지만 그래도 일단 많이 해주실 줄로 믿고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분위기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음악가 교수입니다. 제가 노래를 잘했다 하면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25살에 고신대 교수가 되어서 만 36년을 노래하고 지휘하고 음악에서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제가 예상했던 일이 아닙니다. 제가 꿈꾼 일이 아닙니다. 제가 기대했던 삶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래 되고 싶었던 건 제가 음악가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만 저는 고신대 총장으로 있는데 그동안 우리 학교는 고신대학 총장은 언제나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단이 우리 고신총회가 뽑은 처음으로 목사님이 아닌 총장이 됐습니다. 음악가 교수가 저는 목사님이 저는 장로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평생에 이렇게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한국에서 출발해서 산호세에서 수요일 저녁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 4,000교회가 넘는 많은 교회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세계 한 60여 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도 사실은 뭐 이렇게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뭐 시켜달라고 별로 그렇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혀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도 별로 많이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가 생각도 못한 그 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런 시간에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노회가 30주년인데 노회의 중심이 목사님들입니다. 그 목사님들이 모이는데 장로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라 하겠습니까? 그럼 다들 니나 잘해라 이러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겁도 없이 우리 박 목사님 부르심을 받고 제가 배운 게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그 시신을 하관하고 그 하관하고 났는데 마지막 취토라는 걸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를 겁니다. 흙을 뿌리는 걸 하는데 그 흙을 뿌리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생님 아버지 전국 가셨는데 찬양 하나 해라. 특송 하나 해라. 나는 우리 목사님 완전 또라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상주 노래 시키는 사람을 이 맨정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릴 때 시키면 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려고 생각 안 했는데 하도 하라 해서 할 수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25에 고신대 교수가 되었을 때 제가 정말 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제가 25에 교수로 왔는데 학생은 29살도 있고 34살도 있고 그랬습니다. 나이가 빨리 들고 싶었습니다. 빨리 30이 되면 좋겠다. 30만 되면 누가 나를 어리다 하겠나. 이 박사님, 홍 박사님들이 미스탄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25입니다. 이러는데 내가 너무 제가 빨리 30이 되고 싶어서 근데 세월은 참 안 갔습니다. 그 30이 되는데 50년 좀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말 50년 세월이 흘러 30이 됐는데 그렇게 30이 가고 그렇게 40이 가고 믿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50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성지를 들고 나가는데 문 앞에 달린 카렌다를 탁 보는데 올해가 몇 년이지? 내가 몇 살이지? 여러분 지금 이미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릴 때는 50이면 다 돼간다 그랬습니다. 영감님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제 가슴에 20살의 피가 끓고 있는데 그렇게 제 인생에 50이 왔습니다. 50이 되고 나니까 여기 우리 형님 앞에 정말 죄송합니다만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제가 50이 되고 한동안 이 계산이 10년이 잘못된 거 아이가?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들놈이 치고 오니까. 큰 놈이 장가 갔거든요. 소녀가 이제 곧 시집 보내려고 생각하거든요. 5살입니다. 얼마나 대화가 잘 되는지 시집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제 인생에 올해 제가 환갑입니다. 60이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데 그렇게 6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학생들 많이 왔는데 조금 맑게 알아듣는 학생들 예언 한 가지 할까요? 웃는 거 보니까 아직 조금 알아듣긴 알아듣는 것 같은데 지금 이쁘게 생긴 우리 자매들 믿을 수 없겠지만 여러분 제가 예언까지는 안 하게 생겼지요. 근데 절대로 틀리지 않을 예언 여러분의 인생에 곧 조만간에 70이 온다는 사실. 지금 웃지요? 곧 여러분들이 아마 제 이야기를 그때 그 영감님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너무 이상한 이야기를 했지. 근데 그게 현실이 될 줄 몰랐단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난 60년을 돌아보니까 꿈에도 생각 못한 길들을 걸어서 꿈에도 생각 못한 경험들을 하고 저는 60을 맞아 꿈에도 생각 못한 이 황홀한 이 새벽에 이런 놀라운 자리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리에 이렇게 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어릴 때 꿈은 뭐 정확히 말하면 제 꿈이 우리 아버지 꿈이었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미국에서 피난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 우리나라 모든 부모님들의 꿈과 희망이 무엇입니까? 나는 고생하지만 나는 힘들지만 나는 어렵게 살지만 내 자식들은 나처럼 살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내 아들을 돈 많이 벌고 멋지게 사는 의사, 판사, 사장님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나 누군지 알겠습니까? 제 이름이 안민입니다. 미나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 한번 뒷바라지 못하니까 너는 커서 우리가 의사가 한번 돼보거라.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래도 공부도 좀 잘했었거든요.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믿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저는 공부 열심히 하면서 제가 의사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자랐는데 제가 어릴 때 또 공부도 잘했지만 여러 가지 잘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래를 잘했습니다. 제가 음악회 데뷔한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교회가 이름 성경회 때 독창대회를 했는데 나가서 1등 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행사만 하면 제가 동무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끼리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어느 주일날 어른 예배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때 어른 찬양대가 했던 아주 대곡 중에 하나가 거룩한 성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The Holy City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에 곡중 솔로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굉장히 고음이 나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인데 우리 교회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교회도 조금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다니는 저를 어른 예배 참석하게 해서 그 거룩한 성 독창을 저한테 하게 했습니다. 그 앞부분한 독창을 제가 합니다. 낮은 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소에게 때 샀더니 솔로 하면 어른들은 뭐합니까? 뒤에서 예루살렘 이 노래가 시원찮습니다. 여러분 제 빛나는 목소리만 예배당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만 잘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는 언제나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그 노래 음악에 이런 노래들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배에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누구 목소리 나올까요? 이런 이야기는 아직 감이 안 잡히는 사람은 인생 살겠다. 여러분 아침에 제가 학교 가는데 제 목소리로 노래가 쫙 나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물론 뭐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 기분이 제법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학교에서 노래로 좀 잘 나갔습니다.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놀 것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축구공도 하나 제대로 없던 그 시절에 가장 재미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먹을 거 주는 데가 교회였습니다. 동네 애들이 다 모였는데 중학교 들어갔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모자랐습니다.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우리 부장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저한테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찬양대를 저한테 지휘하라 했습니다. 제가 지휘한 지 40년이 넘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주일 오후 예배는 언제나 유스콰이어가 중고등부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대를 지휘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박 목사님이 SFC를 지도하실 때 제가 학생이었습니다. 그때는 하여튼 SFC 학생들 모이면 언제나 노래대회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대회, 노회에서 하는 대회, 동기수양회, 전국에서 모이면 노래대회만 다 하면 1등 했습니다. 제가 음악을 전공도 한 적이 없는데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나가서 노래에 나가면 1등 했습니다. 제 노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안민이는 앞으로 음악 목사님이 되면 어떡했나, 앞으로 음대를 가면 어떻겠나. 여러분 제가 사람들에게 노래하라 음대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지만 저는 음악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 제 꿈은 제 계획은 옛날에는 또 남자가 노래에서는 밥 먹고 사니까 아버지 저한테 의사 되라 하니까 나는 의사 되려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2학년 말 고3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입시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던 어느 날 제가 부산의 명문 경남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 뒤에 구덕산이 있는데 12월 어느 날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야간 자습을 하는데 무슨 마음인지 제가 뒷산에 혼자 가서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5년이 지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렇게 내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되어 있겠지. 하얀 가운을 입고 환자들이 오면 배가 아픈 사람 배를 진찰하기도 하고 또 정신이 조금 이상한 애가 오면 이게 몇 개로 보이냐 이렇게 물어보인다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가 된 제 모습을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래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번다지. 그럼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많은 것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한쪽 가슴이 갑자기 아파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살 수는 없겠지. 여러분 저는 이 노래 속에 이 마약 기운이 있는 걸, 마약 성분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런 길을 가게 된 건 저는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 밖에 이 교회 다니면서 맨날 노래하고 이런 사타가 고3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제 마음속에 노래하며 살고 싶다. 멋진 지휘자 되어서 주일마다 멋진 찬양대를 지휘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며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니야. 이제 늦었어. 틀렸지. 그리고 그날 산을 내려왔는데 여러분 저는 고3이 될 때까지 뭐 사춘기 이런 거 없었습니다. 뭐 우울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문제는 맑고 환하게 문제는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그냥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저기 집에 잠을 잤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밥도 못 먹고 학교 왔는데 하루 종일 이 가슴 속에 노래 생각이 그렇게 며칠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러분 이 가슴 속에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이상한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엄마 아버지 속이거나 거짓말하고 이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모범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일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오늘 제 가슴 속에 그래 내 인생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부산의 한 유명한 성악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노래에 대해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보고 노래 잘한다 그럽니다. 근데 선생님 이 남자가 노래하면 밥 먹고 살기 어렵다면서요. 제가 멋지게 근사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제가 노래로 음악으로 성악으로 한번 승부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소리 한번 내보거라. 들어보고 이야기해주마. 발성연습. 어떻게 합니까? 소리 너무 잘 내거든. 악보를 주면서 이 노래 불러봐라. 여러분들 저 악보 보는 건 또 귀신 아닙니까? 제가 유치부부터 찬양대를 했으니까요. 1시간 테스트를 봤는데 이 선생님이 눈이 이따만해지는 거예요. 자네는 타고난 목소리가 천부적이다. 음악성 뛰어나고 시창실력 뛰어나고 자네 나한테 1년만 공부하면 자네가 원하는 어느 대학인지 갈 수 있겠다. 정말입니까? 그럼 선생님 저 오늘부터 노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지. 근데 미안하지만 노래는 다음 주부터 하고 빨리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게. 선생님 노래는 제가 하는데 엄마가 불편합니까? 엄마도 노래를 잘 불러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미안하지만 노래는 공짜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돈을 내야 가르칠 수 있다. 레슨비. 근데 여러분 제가 간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을 내 사업하다 또 실패했습니다. 빚 때문에 올라앉아 우리 넓은 집 다 날리고 우리 6식구가 조그마한 방앗간에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대신동에 있는 학교까지 걸어가면 2시간 반이 걸리는데 어떤 날 아침에는 버스 값이 없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레슨비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레슨비는 1시간에 5,000원이고 일주일에 2번 해야 되고 한 달에 8번이라서 한 달에 4만 원이다. 근데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돈 4만 원이 큰 돈이 아니지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첫 학기 등록금이 10만 8,200원인가 11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지금부터 딱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선생님 집을 나왔는데 제 가슴이 무너지는데 그날부터 몇 날 동안 또 밤잠을 못 이루는 깊은 고민 속에 돈 4만 원 어떻게 구할까? 내가 노래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를 뭐라 그러실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맨날 고민하다가 제가 어느 날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안 되면 안 되고 아버지한테 말씀이나 한번 드려보자. 그렇게 우리의 집에 3차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제가 그날 저녁에 아버지 저 음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내 아들이 노래한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노래한다. 이건 아버지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공부 잘하는 아들이 말입니다. 모범생인 아들이 갑자기 2시간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근데 나는 포기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아버지 박살났습니다. 3일 저녁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집안은 뒤집어졌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어릴 때 우리 집에 잘 살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집에서 우아하게 살림만 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집안이 기울 대로 기울자 어머니는 더 이상 집에만 계실 수가 없어서 일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봉제 공장에 이 와이사스 만드는 공장에 그것도 시다로
그렇게 어머니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생하시면서 저희들을 키우십니다. 제가 출근하는 엄마를 붙잡고 엄마 내 노래 안 시켜주면 어디 가서 확 죽어 삐끼다. 엄마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을 엄마를 협박했는데 어머니도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요. 미나 우리 집에 노래가 웬 말이고 아버지 전에 펄펄 뛰지. 또 음악이란 거는 두고 뒷바라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노래 뒷바라지 하니. 제가 약간 사투리 학생들이 있어서 사투리를 조금 뒷바라지 하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뒷바라지 하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투리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밖에 없다. 마음 잡고 공부해라. 그러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 3일 새벽을 매달리다가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처음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밤잠을 못 자고 우리 식구들이 달래고 두드려 패고 아무리 해도 나는 이게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막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누가 저를 막 흔들어 깨워요. 자다 눈을 떠보니까 우리 어머니예요. 미나 따라 나와라. 우리 방이 있고 마루가 있고 바깥이 있는데 마루에 나서 불을 딱 켜대 보니까 엄마가 눈이 퉁퉁 부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눈물이 부어져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때까지 저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미나 어쩌려고 이러니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차려야지 마음 잡아야지. 그러더니 안 되겠다. 말해봐라. 엄마 어떻게 해줄까? 어쩌면 네가 마음 잡을 수 있는 거니? 그 레슬링가 그거 어찌 해주면 되는 거 말해봐라. 갑자기 기가 번쩍 뛰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 그럼 쌤 좀 만나주세요. 만나서 어떡할까? 그냥 쌤 말씀하신 대로 예 하고 오면 됩니다. 약속 잡으라는 거예요. 엄마 돈 없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쌤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쌤께서 레슨비는 4만 원입니다. 선불입니다. 입시 때는 쭉 설명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선생님 돈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한 시간에 5천 원은 굉장히 비싼 돈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상해요.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엄마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돈만 해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내 아들을 노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노래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부터 우리 아버지가 밤에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왜 집에 안 오셔요? 모르겠다. 저는 아버지한테 노래하는 거 비밀로 해달라 그랬습니다. 또 두드려 맞을까 싶어서. 근데 이 엄마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걸 몰랐습니다. 이놈이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코 노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우리 엄마 힘으로 돈 구할 길이 없는 거 우리 아버지가 아시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밤 10시 넘도록 야근을 하고 돌아오시면 새벽 2시, 3시까지 마루에서 우리 자는데요. 인형도 끼고 철사도 끼우고 제 기억에 하나 만들면 1원 이렇게 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 돈이 되는 일이면 가리자고 닥친 대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일해도 돈을 구할 다 돈이 안 되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원래 조건 회사의 사장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하셨고 글을 잘 쓰시고 일을 잘 못하시는 몸이 좀 약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벽에 못질도 우리 엄마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막다른 골목에 길이 없자 아버지는 그 약한 몸으로 노동 같은 일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저녁이면 아버지는 쓰러지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부터 아버지가 제가 노래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돈을 구해야 되니까 그 밤에 그 지친 몸으로 집에 안 들어오시고 영도 청학동 제가 지금 아침에 차를 몰고 학교 출근하면 지금도 그 자동차 관련 큰 회사가 우리 학교 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영도구청장 취임식에 그 회사 회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축사를 하고 같이 앉아서 행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회사에 나가서 밤새도록 경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파트에 일하는 이 경비 아저씨,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저는 그분들을 경비 아저씨로만 보지 못합니다. 이번 추석이 마저 다가오는데 제가 가난하게 살아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선물보다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돈을 넣어서 아저씨들에게 아주머니에게 그래서 우리 아저씨들은 503호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주는가. 우리 집 사람하고 마켓에 다녀올 때면 밤늦게 초췌한 모습으로 일하시는 아저씨들에게 우리 야식을 넣어드리고 저는 그분들에게서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노동제를 맞아서 우리 학교에 모든 경비하시는 분들 모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을 다 모시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형편이 어려웠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모셔놓고 밥만 주면 섭섭하다.
선물 주지 말고 돈을 봉투에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분들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총장하고 맞상을 하고. 그래도 여러분, 저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에게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등골이 저잘 고생을 머금고 1년여 노래 공부를 하고 입시가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대요. 옛날에는 모든 대학 교수들이 다 레슨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 가려면 서울대학 교수들 레슨을 받을, 근데 저는 그런 물정을 잘 몰랐습니다. 돈도 없고. 그래서 부산서 공부하고 이런 방앗간에서 피아노도 없이 연필 가지고 책상 두드리면서 정말 피아노가 필요하면 밤늦게 우리 예배당에 달려가면 조그마한 풍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거 눌러가면서 공부했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과제곡을 다 외웠습니다. 본고사, 국어,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세상 물정은 잘 몰라도 내가 우리 동네에서 노래 제일 잘하니까 한번 붙어본다 생각을 하고 서울음대 성악과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시험 치러 올라가서 정말 몇 달 동안 열심히 시험을 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녁에 회사에 좀 나오라 하셔서 내가 나갔더니 저를 다 앉혀놓고는 민아, 아버지가 음악계를 잘 모르지만 이번에 너 때문에 여기저기 조금 알아보니까 너는 그 떨어질 확률이 100%라 하더라고. 눈치를 매하고는 되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각오하고 있거라. 그러고 네 원대로 시험 한번 쳐봤으니까 마음 접어라. 그리고 재수해라.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뒷발이 잘 테니까 내년에는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의과대학 가도록 그렇게 해보라. 발표가 다가오는데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뭐 3년 동안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뭐 서울대학 교수 때 레슨 받은 이야기 알고 보니까요. 남학생 15명 뽑는데 서울대학 교수 한 분이 학생을 60명씩 레슨하고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 교수님한테 배운 사람 중에서도 경쟁률이 몇 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레슨 안 받고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발표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인터넷도 없고 우리 집에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 아닙니까? 발표 전날 견딜 수 없어서 밤에 부산역으로 달려가서 밤새도록 가는 완행차를 타고 학기자 발표를 보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옛날에 낭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거 하나 들고 띠리릭 합격, 띠리릭 불합격. 학교 정문이에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발표를 보러 들어가는데 키는 작지요. 그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름을 찾는데 한참 올라갔는데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떨어졌구나. 그래도 보기는 끝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맨 꼭대기에 딱 하니까 이름 두 자짜리 가는 땅이다. 제 이름 같지는 않았어요. 너무나 낯선 이름이 적혀있는데 딱 쳐다보고 있는데 섰는데 그냥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남의 이름 같은데 거기 적혀있는 이름이 편안한 백성민 제 이름이더라고요. 수험번호를 확인하니까 제 번호더라고요. 울면서 달렸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우리 집엔 전화가 없었어요. 엄마 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공중전화 3분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엄마가 시대로 이러니까 사무실에 전화하니까 기다리라 하더라. 기다리다 끊어지고 마지막 동전을 넣었는데 전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어머니 전화를 받으셨어요. 제가 엄마 합격이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안 믿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봐라 그 동명이 니는 뭐 될 택이 없다 근데 뭐 잘못 본 거 아이가. 근데 아들이 울고 있거든요. 뭐 장난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정말이야? 그러더니 어머니가 이 전화기를 붙들고 대성통곡을 막 우시는데 둘이 울다가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대학 입학한 지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입학만 하면 합격만 하면 뭐 무슨 길이 아니겠나 아르바이트하고 열심히 살면 뭐 갈 길이 있을 게 생각했는데 제가 입학하니까 내 동기들이 우리나라 신현학 부총리 따님이 있었습니다. 장관 아들이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님 따님도 있었습니다. 뭐 항공재벌의 몇째 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입학해서 이제 돈 벌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은 다 나는 곧 독일로 미국으로 이태리로 프랑스로 유학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런 동네 와서 노는 게 아니구나. 모두가 꿈을 미래를 비전을 이야기할 때 나는 내 인생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어쨌든 간에 공부하고 내가 교수가 돼야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수 있었는데 우리 학교 게시판에 보면 언제나 무슨 고등학교 음악선생님 찾습니다. 이게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역구역 대학 취직 안 하고 돈도 없는 게 대학교 여기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정말 어려운데 대학원 들어갔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대학원 졸업도 안 했는데 제가 있는 이 고신대학에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시고 전임 대우로 저를 스카우트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제가 고신대 교수로 일을 하기 여러분 우리 다른 친구들은 공부할 때 모두가 저를 부러워합니다. 빨리 교수가 돼도. 근데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적당한 때 적당한 자리에 있는 게 제일 필요한 좋은 것입니다. 너무 철도 없는데 교수가 되놓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공부를 더 해야 될 텐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제게 많은 빚을 물려주셨습니다. 저는 유학 같은 거 못 간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기적같이 학교가 저를 이태리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공부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한 무대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한 무대들이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들을 걸어 내가 꿈에 상상도 하지 못한 그 길들을 걸어 저는 오늘 대학의 총장이 되고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과분한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재능이 뛰어나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더 솔직히 고백하면 내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첫 번째 이유, 한 가지 이유를 말하시면 그것은 가난했지만 초라했지만 제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뒷바라지 잘 못해 주셨지만 그러나 아들을 위해 자식을 위해 당신들의 인생에 온갖 고난과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모를 감내하면서 아들을 위해 인생을 다 쏟아주셨던 좋은 어머니를 좋은 아버지를 만나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잊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밤새도록 일하시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집의 아침은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한 집에 일시고 같이 자는데요. 다 붙어 자는데 아침에 우리 집의 아침 언제나 시끄러워요. 자고 있는데 소리 자다 눈 떠보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옆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하다 쓰러져 주무시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의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면서 다시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무슨 기도 하시는지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36년 7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는 무슨 기도하는지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제 머릿속에 제 가슴 속에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울면서 하시던 그 기도 소리가 아버지가 그 피곤에 지쳐서도 새벽마다 하시던 기도의 목소리가 제 가슴에 떠오르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빚도 많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의 목소리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이 키 작은 우리 아들 몸이 약한 우리 아들 우리 민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좋은 엄마를 만나 좋은 아버지를 만나 여러분 우리 엄마 아버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시절에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가 그 눈물로 우리를 키워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아이들 이렇게 모시고 나왔는데요. 데리고 나왔는데요. 저는 이 아이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이런 치열함들이 하나님의 이런 몸부림들이 이 아이들의 저는 운명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입학하러 올라가는데 부산역 대합실에서 우리 아버지가 민아 엄마 아버지가 바빠서 입학식에는 못 간다. 졸업식에 가마. 바빠서 못 오시나요? 돈 벌어야 되니까 일하셔야 되니까요. 부산역 대합실에서 제 손을 잡고 우시던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의 눈물을 뒤로하고 저는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의 고생도 점점 더 해갔습니다. 몸이 무너질 줄 모르고 온갖 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이 끝나고 12월 중순이 돼서 마지막 방학을 하고 곧 내려올 때가 됐는데 부산서 갑자기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방귀철 타고 내려와서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집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친구들 다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며칠 전에 회사에서 쓰러지셨다는 것입니다. 보건병원에 가보니 달려가니까 아버지는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의사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선생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의사선생님이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한참을 계시더니 저한테 미안하네. 선생님이 왜 미안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당신 아버지를 어떻게 해줄 길이 없네. 현대학으로 고칠 길이 없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 정도가 되려면 그동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이 지경인데 실려왔냐는 거예요. 왜 빨리 안 왔냐는 거예요. 제가 내려와서 엄마 아버지 왜 빨리 안 왔어요. 왜 빨리 치료를 하러 그동안 얼마나 굉장히 아팠을 거라는데 했더니 어머니가 울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는 몸이 심각을 알고 계셨지만 우리 아버지는 지금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아들 공부도 집안도 너무나 무모하게 진통제로 준대로 버티시다가 그렇게 죽음을 앞두게 되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 앞에 몇 날을 밤을 지새우면서 아버지 간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침대 기대 잠이 들었는데요. 자는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누가
제 손을 꽉 잡고 있어. 자다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왔어요. 바짝 마른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고, 미나, 너 얼굴이 왜 이러노? 너 왜 이렇게 말랐노? 저한테 오히려 제가 아버지 저 괜찮아요. 아버지 어떠세요? 우리 아버지 그날 저녁에 말씀을 못 하시고 밤이 깊어가는데 그렇게 한숨을 계속 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밤이 꽤 깊었는데 아버지가, 미나, 예, 내가 아무래도 내 몸이 좀 이상해. 의사쌤이 뭐라 하시노? 제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래도 의식이 있을 때 나한테 꼭 좀 해야 될 말이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 그날 밤에 제게 마지막 유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 미안하대. 아버지 사업에 실패하고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서 고생시켜 미안하다. 근데 미나, 우리 집안의 이 어려움은 아마 한동안 계속될 기다. 그런데 그 모든 빚, 그 모든 문제들, 어려운 것들은 너는 신경 쓰지 말거라. 엄마한테 다 맡기거라. 그리고 명심해래. 어떤 경우에도 엄마 도와준다, 돈벌이 한다. 지금 네가 딴 생각하면 안 된대. 지금 네가 딴 생각하면 네가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너도 우리 집안의 앞길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게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공부를 포기하지 말아라. 미나,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실 길. 그러면서 내가 의식을 잃거든, 내가 말을 하지 못하거든, 그래도 내 곁에서 계속 찬송을 불러라. 여러분, 참 교회는 이상한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노래를 부르는, 아버지의 시신을 앞두고 노래를, 찬송을 부르는,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고 아버지는 마지막 한 3주 동안 죽음의 극한 고통과 사투를 벌이시다가 그에 되면 1월 4일 새벽 우리 가족들이 밤새도록 부르는 찬양 속에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시게 됩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어머니에게 다 지어졌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부산 신경 쓰지 말거라. 너는 신경 쓸 거 없다. 가서 공부만 하거라. 근데 여러분, 제가 시근이 멀쩡한 아이 아닙니까? 제가 철이 빨리 들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정말 공부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는 괜찮았어요. 공부할 때는 괜찮았어요. 밤늦게 연습실에 올라와서 연습을 합니다.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노래하는데요, 힘이 쫙, 내가 뭐 하는 게, 아니, 노래라는 게, 음악이라는 게 뭐, 여유가 좀 있어야, 형편이 좀 괜찮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려치울까? 그만두고 엄마 좀 도와주러 갈까?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의 쑥 들어간 눈빛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4월쯤 봄이었어요. 아침에 제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아침에 교회를 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문 앞에서 만났는데, 아, 선생님, 내가 안생 어렵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안생, 아르바이트 안 하겠냐는 거예요. 해야지요. 무슨 아르바이트입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어느 아파트가 있는데 아이가 셋 있는 집에서 가정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조건이 너무 좋아요. 이 세 아이를 가르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을 주는데, 이 돈을 받으면 제가 다 쓰고도 엄마한테 돈을 좀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집에 인터뷰를 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몇 년을 살았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거짓말하고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수학에 1이 있고 2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대학, 그러니까 예능계가 예비고사를 치고 나면 본고사를 국어 영어만 쳤습니다. 제가 수학을 손을 놓고 예비고사는 평소 실력으로 치면 되니까. 그리고 국어 영어만 했는데 몇 년 수학 손을 놨는데 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요, 고등학생 둘이가 있는데 이 두 아이가 이과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왕년에 의과대 갈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다 했습니다. 나는 다 가르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정석을 딱 폈는데, 우와, 이 깝깝한데요. 미적분 하면 뚜껑이 열리려는데. 여러분, 저는 그 집에 살 동안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왜? 이 집에서 쫓겨나면 엄마한테 돈을 못 보내니까. 1시 반, 2시까지 내일 가르칠 공부를 합니다. 1시 반에 잡니다. 빨리 자야지. 근데 얼마나 야속한지, 잠든 것 같지도 않는데 알람이 따라라라 일어날 때마다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까 잠도 못 자고. 살아보니 죽지는 않더라. 그리고 그 집에 몇 년을 사는데 그 집 식구들을 제가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구들이 다 교회를 나왔는데 이 집에 아줌마가 엄청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아줌마가 어느 날 제가 학교 갔다 와서 밥을 먹으러 앉아있으니까 우리 아줌마가 저한테, 아, 선생님, 질문 하나 있어. 뭔 질문입니까? 교회는 말이야, 그 새벽 기도를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거야.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입장 물어나 잘 못 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니, 안 선생님이 가끔 새벽에 없으시길 어디 가는 거 보니까 성취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별한 요일이나 날짜도 없이 어떤 주는 화요일 가고 어떤 주는 금요일 가니까, 그래서 제가, 아, 하기는 맨날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 가려니 좀 그러니까 안생이 나하고 좀 같이 가줄 수 없겠냐.
이 아줌마가요. 새벽기도 일하니까 나는 잠잘 시간 나를 못 가니까 혼자 갔다 오세요. 이러고 싶은데 교회 가자고 꼬신 사람이 저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안민선생 믿음 좋다 해서 하는데 지가 전도인 사람이 새벽기도 가자는데 안 갈라니 좀 그렇더라. 그래서 제가 그래 뭐 며칠 가다 말겠지 뭐 그래 열심히 가야겠다. 별 생각 없이 제가 그러자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부터 제가 서울에 있는 날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새벽 4시 40분이면 문을 두드리는데 사람이 졸도하겠는 거죠. 못 살겠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줌마는 초저녁잠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7시 반 8시 되면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그렇게 주무셔요. 새벽에는 3시 반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거 전도를 잘못하면 인생이 못할 뻔했어요. 그렇게 우리 아줌마하고 새벽기도 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저는 그 시절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좀 밀어주십시오. 나도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길이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당신은 약자편 아니십니까? 석기의 절마저거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입니까? 밀어주고 땡겨주고 기대주고 오만 건 다 할 거 아닙니까? 나는 나를 밀어줄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하나님 나 빨리 그래서 우리 엄마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몇 달을 울었습니다. 근데 뭐 전혀 도와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깝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교하시고 그날 아침에 불을 끄고 각자 기도하라 하시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이상한 생각 하나가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딱 시비를 거는 것 같은데 무슨 마음이 드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뭘 하시는 거 아니까 안민아 너는 근데 맨날 그 기도할 때마다 뭐 그게 불만이 많고 달라는 게 그래 맞냐 네가 먼저 네가 가진 것을 먼저 한번 내놔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밀어주지 땡겨주지 할까. 여러분 제 마음속에 뭔가를 내놓으라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데 내 한쪽 마음에는 열불이 확 터졌습니다. 하나님 뭐가 있어야 내놓을 거 아닙니까? 뭘 주놓고 내놓아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내놓으라. 그날 아침에 이 두 마음이 갈등하다가 막 열받아가지고 기도 잡치고 집에 갚았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 이런 거 혹 아십니까? 요거는 기도를 조금 해봐야 아는 건데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이 터지고 기도가 터지면 괜찮은데 여기가 꽉 막혔는데 분명히 이 죽겠는데 눈만 감으면 내놔라 이게 나오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비교적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눈물도 안 나고 가슴은 속에는 이 분노 같은 게 치밀어 오르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하고 협상해. 하나님 이러지 마시고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밀어주십시오. 내가 출세하면 돈 많이 벌면 내가 잘 되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슬그머니 제 가슴에 찾아온 이 뭔가 내놓으라는 이 마음이 떠나질 않는데 이게 어느 날 새벽에 폭발해 버렸습니다. 새벽기도를 하다가 통곡이 터졌습니다. 앉아 여러분 그때 제 마음속에 20살 인생에 이런 인생 이래 살아서 무슨 희망이 있겠노. 그게 통곡으로 터졌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울었는지 울다가 일어나 눈을 떠보니까 여의도 우정빌딩 우리 교회가 우정빌딩 4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햇살 창문으로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아침이 왔습니다. 이제 학교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일어나 이 조그마한 예배당이 마치 우주 속에 제가 혼자 떨어진 그런 느낌. 제가 오늘 이곳에 들어와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 이렇게 오버타에 모여서 여러분 오버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짓고 나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은 요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 조그마한 예배당을 나가는데 우주 속에 그렇게 혼자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데요. 문을 잡고 나가려고 딱 하는데 문고리를 잡고 제가 딱 섰습니다. 지나간 몇 달 동안 그렇게 씨름했는데 생각하지 않던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 거 하니까 그래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내가 돈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몸으로 때우는 거 뭐 할 수 없겠나.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승부근성이 강해요. 저는 맡았다면 최선을 내가 맡은 일은 몇 날을 밤을 지새도 해내고야 맙니다. 아침에도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도 말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 몸으로 되는 걸 뭘 못하겠노. 또 한 가지 제가 어린 시절부터요
제가 이래봬도 참 여자들에게 상당한 관심과 인기가 있었어요. 크게 웃으시면 안 되죠. 근데 사실입니다. 문제는 젊은 여자들은 제가 다리도 짧고 별 크게 감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할머니들이 저를 참 좋아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제가 찬양만 하면 울면서 찬양을 들으셨어요. 여의도 권사님들이 저와 제 아내를 정말 이뻐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한 번, 두 번 노환으로 무릎이, 허리가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찾아가자. 지금부터 우리 교회 안에 편찮은 분 생기면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다리 쭈물러드리고 찬송 불러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노. 생각하면서 제 아내와 함께, 그때는 아직 제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서울대 동기동창인데 연애할 때였습니다. 안민장로와 정진희 권사의 그 주옥 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다 함께 하도록. 주기는 오늘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날 점심 못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의도 상가에서 밥을 안 해주더라고요. 새벽기도 마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11시 집에 찬양대 지휘하고 나면 교회가 빵, 우유 그거 하나 먹고는 기타 들고 여의도 한양 쇼핑센터에서 불꽃처럼 넘어갈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때 참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새벽 이슬 교회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행복한 우리 다 알고 우리 다 속까지 다 이렇게 재밌고 내가 보니 유 목사님 처음 뵙는데 좀 좋아 보이고 교회가 다 좋아도 목사님이 깝깝하면 힘든데 유 목사님 좋은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보니 목사님도 좋지만 사모님 좀 좋아 보이시네. 넉넉하시고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오후에 대학교 마치고 저녁 예배 전에 비는 시간에 우리 교회 아픈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신유연사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 가족이 지금 남가주 사랑의 교회 와 있는데 제가 부흥에 와서 다 만났는데요. 여러분 그 집이 딸 셋이 다 우리 교인이고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아버지만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분이 얼마나 지독한 분이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요. 편찬학에서 신방을 갔는데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물컵을 던진 사람. 그런데 돌아가시는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르신 집에 식구들이 다 울고 있는 거 아십니까? 왜 우는지 아십니까? 섭섭해서 안 웁니까? 뭐가 섭섭한지 아십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버님은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조금 찝찝한 동네로 가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 동네하고 이 동네를 한번 갔다 하면 다시는 못 만나도록 아버지하고 영원히 이별할 날이 다가왔어. 근데 어르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질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 앞에 내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아버님의 인생을 아버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앞에 놓고 그날 노래 두 곡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장례에 가서 불렀던 노래. 오나는 약한 나 그대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수고도 명도 위험도 없는 내가 가는 저 밝은 곳 나는 가네 내 아버지께 더 이상 방황 없는 곳 나는 가네 십자가 앞에 주님 품에 돌아가네 오나는 약한 나 그래요 이 슬픈 세상을 가면 한 절부터 또 한 절부터 이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렇게 거부하던 이 사람이 지씨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대구를 중심으로 자기 친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유언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자기 술 친구, 담배 친구, 도박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요일 저녁에 주무시다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잔치 같은 장례를 치르고 장지까지 갔다 오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근데 갔다 오는 버스 안에서 제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생각이 그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 이 세상 바깥에 내가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이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가 없겠나 찾아가자 조사를 해보니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어린 시절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여러분 문 두드리며 나가보면 깡통 들고 밥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밥 얻으러 들어왔는데 동네 어르신이 밥을 안 주고 돌로 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습니다.
피를 이 사람을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분이 저 사람 우리 동네 들어오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학생들 잘 모를 거예요. 나병이라는 병이에요. 이 나병은 살이 썩는 병이에요. 이 나병이 걸리면 눈썹이 빠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코가 문드러지고 눈알이 빠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병이 걸리면 천벌을 받다고 옛날에는 동네에서 쫓아냈어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가족과 살 수 없는 이상의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왔는데 찾아가자. 조사를 해보니까 강원도부터 소록도까지 수많은 사람이 겨울이면 얼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제가 서울 인사동에서 아내와 함께 우리 SBC 선배가 하는 카페에서 3회 공연의 음악회를 열어서 표를 팔았습니다.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유인품을 준비해서 우리 교회 봉고차에 싣고 일주일 동안 전국에 있는 나와자촌 선교 투어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1시간짜리 음악회로만 엮어서 가서 가는 곳마다 유인품을 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모였어요. 음악회를 하고.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제 아내가 메조소프라노입니다. 그럼 이제 이중창으로 나와야 됩니다. 왜 날 사랑하나. 나와야 되는데 노래를 안 부릅니다.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2절은 제 아내가 솔로 하기로 했습니다. 안 부릅니다. 보니까 여러분 음악회를 시작하는데 제 아내는 온몸이 망가진 이 사람들 앞에 살썩는 냄새가 숨을 못 쉬는데 그렇게 울기 시작해요. 여러분 노래 울면 노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주간의 음악회는 제가 울면 집사람이 받고 집사람이 울면 제가 받고 너도 울고 나도 울고 여수의 양원을 거쳐서 마지막 날 소록도라는 곳에 갔습니다. 약 1700명이 모였습니다. 2시간 집회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소록도 집회를 마치고 이제 서울로 돌아와야 되는데 봉고차를 탔는데 차가 출발을 못합니다. 운전대를 잡고 계속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차를 타고 뒤에서 아내와 제가 계속 울면서 제가 그 소록도 봉고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작은 약속 하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앞으로 일생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제 가진 전부를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이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기도해요. 그날 이후 틈만 나면 아내와 함께 전국에 있는 나와자촌, 고아원, 양로원, 교도소, 군부대, 소년은 닥치는 대로 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래도 유흥부도 소파장도 썼지만 가는 곳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입학했습니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신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우리 고신대학은 기독교 대학 아닙니까? 수업을 하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1대1 레슨을 합니다. 음악가는, 성악가는. 성악가 애들은 100kg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장가갈 때 몸무게가 49.5kg였습니다. 바짝 말라가지고 몸이 좋으면 좋지만 몸이 다 좋다고 몸무게에 비례해서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는데 여러분 근데 이 노래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싹수고 있는데 공부 안 해오면요. 제가 이래도 좀 무섭습니다. 100kg 우리 아이들이 저 앞에서 뜹니다. 제가 공부 안 해오지요. 기팡맹이 돌립니다. 야 이 새끼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너것만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파트 공사하는데 노가다에서 벽지 바르는 노가다 합니다. 야 이놈아 니나 내 같은 놈이 공부 안 하는 거는 죄악이야 이놈의 자식아. 정신 차리라. 나가 죽어라 이래 안 합니다. 그럼 요새 아들 나가 죽어비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 하고 나면 손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판수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판수 정신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럼 100kg가 옵니다. 그러면 다시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나서 내가 집에 갈 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판수야 포기하지 말해.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대. 니는 노래에서 밥 먹고 살 놈이 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길을 인도해 주. 우리 아버지가 제게 마지막 유언으로 주신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나는 내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아이들이 목숨을 거는 겁니다. 돈도 없는 아이들이 여러분 이상하지요. 그래 나와가지고는 유학을 갑니다. 비행기가 근데 아이들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제가 그러면서 제가 학교가 제게 무슨 일을 맡기면 맡겨진 일들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내가 생각도 못한 일이 재연소 학과장, 재연소 학부장, 여러분 제가 처음에 학과장 딱 때 목사님 제가 은사가 있어요. 딱 했는데요. 우리 학교에 음악 감상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대학 들어가서 나는 우리 집엔 전축도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 모든 공부를 학교에 있는 음악 감상실을 가지고 그걸로 공부 다 했는데
여러분 가난한 부산에 이 아이들이 왔는데 음악 감상실이 없단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래갖고요. 부산시내 여전도에 연합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20몇 살 제가 설교를 할 줄 압니까? 근데 그때부터 제가 회장님 찾아갖고 회장님 내가 강의 한번 하게 해주시고 헌금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세상에 4천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인켈 뭐 이런 거 안 했습니까? 그래갖고 우리의 고신대학 음악가의 첫 번째 음악 감상실을 만들고 CD를 해가지고 왜? 내가 가난하게 자랐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걸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무슨 배짱이었는지 몰라. 그래 가고 그런 거 하다가 내가 이래 됐다니까요. 막 가고 아무 말이나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인데 내 학교에서요 나는 뭐 보직이라는 거를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부터 재연수 학과장, 학부장, 학장, 처장, 부총 여러분 내가 생각도 못한 위치가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이 됐을 때 교회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34살에 장로가 됐습니다. 나는 장로님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어느 날 투표하더니 제가 장로가 됐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나기 시작했어요. 마산에서, 대구에서, 여수에서, 광주에서 저를 부르는데요. 저보고 자꾸 초청을 하는데 교도소도 아니에요. 나완주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정부 기관들이, 사회단체들이, 학교들이, 교회들이 자꾸 몰아서 나한테 강연.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교회들이 나보고 간증을 하래요. 나는 내가 죽다 살아난 사람도 옛날에는 그런 간증을 또 그러니까 옳은소리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뭐 안 했거든요. 요즘은 제가 총장 되니까 총장이 한 일은 옳은소리 한 걸 옆집 사람 손까지 다 알고 이렇게 해서 막 제가 떠들고 다닙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그런 안 한다는데 하도 오라해서 가니까 여러분 저는 무슨 강연을 하고 이러면 돈을 주는 걸 잘 몰랐습니다. 맨날 위험부도로 다니다가 근데 어떤 기업체 갔는데 오전 오후 강의를 했는데 제가 봉급이 적기도 했지만 제 봉급의 2배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와 함께 여러분 한 번도 갔다 왔는데 이 5곳에서 오라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학교에서 교회에서 바깥에서 말도 할 수 없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스케줄 일들이 막 쏟아지는데 아내하고 저하고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80년대가 지나갔습니다. 88 올림픽 끝나고 처음에 90년대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미국에서 저를 오라는 거예요. 왔다가 나는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서울의 한 교회가 제가 3일 동안 했던 강의를 카세트 테이프 8개로 만들어갖고 이 뿌려놨더라고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미국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여러분 제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제 앞에 제 인생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 미국은 LA는 시기가 너무 엄청 빨리 가네요. 우리 한국 부산은 이렇게 천천히 가는데 빨리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감당도 일되는데 요즘은 삼성에서 현대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들이 뭐 소방방재청에서 사법연수원에서 페라 볼 곳에 다 연락이 와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보니까 발신 제안 번호더라고요. 안민입니다 이랬더니 국정원입니다 이러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간첩 잡는 데 아닙니까? 그 제가 그랬죠. 왜 이러십니까? 나는 공산당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삶에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 제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을 때는 제가 1년에 150회 이상의 강연을 하는데 지금도 제가 2달 전에 대전의 새로운 교회가 제가 총장 됐다고 와서 강의를 하러 가서 3천만 원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은혜를 받고는 사모님이 하시는 그 새로남 대안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에 와서 초등학교 1, 2, 3학년 대상으로 4, 5, 6학년 대상으로 중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강의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내 말을 알아듣겠나? 40분 강의를 정말 여러분 제 마음속에 걱정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하니까 내 말을 다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40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나는 내가 가난한 줄 알았어요. 나는 내가 가진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진 게 있는 걸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1학년 아이가 딱 이러고 있더니 노래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전율이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요 60살인데 초등학교 1학년하고 많이 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교육청에서 저한테 중고등학생들의 비전 캠프를 하는데 저 교육청이 저를 지정해가지고 여러분 중2가요 김정은이 겁나서 못 쳐들어오는 게 중2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중학교 1학년 대상 중학교 1학년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여러분 제 머릿속에 세뇌하는 게 있습니다. 중2는 어른이다. 중2는 어른이다. 긴장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알아듣더라고요. 얼마나 수준 높은 질문을 하는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국에 있는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전국의 군대 수많은 기업체들이 여러분 제가 나는 나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는요 평생에 우리 아버지가 제게 물려준 빚이 나는 내 인생에서 안 떠날 줄 알았습니다. 이거 다 못 갚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나는 돈 벌려고 열심히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그 돈을 크게 벌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이들 공부 다 시키고 어머니 모시고 어느 날 혼자 우리 장모님도 모시고 여러분 막 교회 장로가 돼서 헌금도 조금씩 하면서 뭐 큰 재산을 모아놓지 뭐지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지난날 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전도 집회할 때마다 저보고 와서 하라는 거예요. 10월 달에도 이제 노정강 목사님 계시는 잠실중앙교회가 우리 학교에서 헌금도 해주면 전도 집회 와서 해달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어떨 때는 한꺼번에 200명, 300명이 제가 전도하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디든 나는 내 인생 20살의 죽음의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나는 세상 어디도 내가 갈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길이 안 보일 때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날 좀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분의 대답은 너무나 야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며 울고 있는 어린 내게 하신 대답은 네 가진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놓을 게 없었는데 어느 날 그랬던 내가 어느 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는 내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내 가슴 속에서 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아무도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긍휼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나눔이라고 하는 노래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 작은 노래 속에 내 작은 섬김과 내 작은 신앙을 담아 이 땅의 절망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어느 날 돌아보니 내가 생각도 않았던 가난도 사라지고 내 인생의 보람도 의미도 제법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기에 먹고 사는 것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가슴으로 평생을 교신대학을 섬기다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한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아이들이 갈 길을 잃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교실이 붕괴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연세만큼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어르신들, 우리 선생님들이요 다 학교에서 가르칠 생각을 하고 빨리빨리 명퇴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교육자의 어떤 이 길을 잃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게 뭔가를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한국이 공부를 못합니까?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기술이 세계 1등입니다. 돈도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거 다 이뤘는데 정작 이게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절대 가치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인생인지 행복한 인생인지를 모릅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불행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진짜 행복한 인생을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교육자로서 내가 평생을 고신대학 감겨오면서 이제 5,000명의 정예 부대를 한번 키워봐야 될 생각을 하고 제가 총장에 출마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아이들에게 그렇다. 이거 전공하는 데가 우리 고신대학교 아이가. 이런 거 정말 우리 학교 안에 진짜 모든 사람이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진짜 이 땅에 낮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눈 것이 진짜 부유한 삶인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생각을 하고 제가 총장에 출마를 하고 하나님이 기적처럼 제게 총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진짜 이 아이들을 한번 살려봐야 돼요. 보니까요 세계가 우리를 도움을 요청하는데 제가 우선 아이들에게 그렇다.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를 분명히 알게 해야 되는 생각을 우리 학교는 일주일에 2번씩 경건회를 합니다. 이 5,000명의 아이들을 4년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영혼이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 멋진 인생인가 모두가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는데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소원이라는 노래입니다. 내 소원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이 아이들은 그래서 이 경건회에 여러분 요즘요 서울 숭실대학 이화여대 경건회 제가 가서 강의를 합니다. 감히 교목실장님들이 다 그럽니다. 교수님 아들 다 자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막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요즘 애들은 다 잠에서 듣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또 자는 꼴을 못 보거든요. 가서 막 하면요 5분이 지나지 않아 애들이 깨기 시작합니다. 정 안 깨면 제가 노래 부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아들 뭔가 쥐어. 이 새끼들 너가 자고 있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는 그래서 이제 경건회를, 우리 박 목사님 10월 10일 날 이제 경건회 오실 건데, 그 속에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깨우고, 아이들을 살리고, 아이들에게 들리는 이야기를 하는 강사를 전국에서, 여러분,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하시면 돈이 안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들어도 경건회에 어떤 쏟아부으라. 그래서 우리 경건회, 우리 신대리 교목실장이 선포하였습니다. 제가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아이들을 깨워주십시오. 전국에서 아이들을 깨울 수 있는 강사들을 모아주십시오. 우리 교단에서 핵심 15명을 젊은이 강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에게 두드리 잡아달라. 여러분 제가 오면 가서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작은 아이들이 깨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경건의 목숨,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이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는 이 기본을 반드시 하는 걸 하자.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세계가 부르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번에 베트남에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요, 불편함이 굉장히 전 세계가 우리 학교에 도와달라는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세계를 섬기는 복음의 빚을 갚는 선교 중심 대학으로, 여러분 아프리카와 제3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케냐의 학생들이, 우간다의 학생들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에 우리 학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총장실에 가면 이 선교 유학생들의 사진이 쫙 붙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워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가난할 때 미국의 도움으로, 영국의 도움으로 젊은이들이 가서 공부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된다. 우리 고신대학교가 이런 걸 하자. 우리 학생들을 세계로 내보내자. 적어도 졸업생의 30% 이상을 장단기 선교사로 파송하자. 여러분 이미 선교사들의 연세가 노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지 않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23개 전공 영역에서,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영어와 중국어를 마스터하게 하자. 아이들에게 IT를 전문가처럼 어디에 가서나 할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적어도 그냥 공부에 쪼들려가 있는 이 쫀쫀한 애들이 아니라 낭만이 있고 태평양을 바라보고, 우리 학교에서 보면 오륙도가 앞에 쫙 태평양이 쫙 열려 있습니다. 멀리 보면 대마도가 맑은 나라 보입니다. 전경이 죽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한 한번 찬양을 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자. 바이올린을 한번 내 주를 가게, 뭐 타이타닉까지 아니라도, 이거 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물어보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플루스를, 바이올린을, 노래를, 여러분 아이들에게 악기를 여러 가지 다양한 걸 가르칩니다. 공짜로 무료로 악기를 빌려줍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시면 그 돈 가지고 아이들의 악기를,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외국 유학 갔던 우리 교수들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도전하면 공짜로 아이들에게 자기 정식 전공 과정에 이거 말고 비교과 과정으로 새로운 포트폴리오 하나를 만들자. 그게 여기에서,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2달 반 딱 한 학기 딱 해가지고요, 연주를 하는데 모차르트의 캐논을 플루시, 바이올린이, 앙상블이 연주를 하는데 우리가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요 인생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그래서 올해 이번 학기는 2배로 늘었습니다. 영어로, 우리 축구 교실이 있는데 선교사가 와서 영어로 하는 축구 교실입니다. 한국말 하면 쫓겨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러면서 언어와 이러면서 적어도 우리 학교 다니는 동안 3번 정도의 외국계 해외 봉사 단기 선교 갔다 옵니다. 본인이 지원만 하면, 노력만 하면 1년 이상 미국, 영국, 중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훈련을 키웁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적어도 이 아이들이 나가서 전 세계로 나가서 수많은 곳에 부름이 있는 수많은 현지의 선교사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좀 도와드리기도 하면서 이 학생들이 그 영적인 것들을 학생들에게, 우리 캠프 이 5,000명의 아이를 안에, 여러분 우리 학교에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세계, 여러분 베트남과 스와질랜드와 세계의 거점 병원을 만들고, 우리 병원만 돈만 버는 병원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계로 보내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계 선교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1등 학교가 고신대학교입니다. 이 복음의 빚을 갚는 선교 중심 대학으로, 선교 중심 대학으로, 국제화로 이 선교로 1등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여러분 이런 학교를 저는 제 마음속에 총장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왜? 대접받아서 부담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좋으냐? 내가 꿈꾸던 것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비록 모든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이 내 아들이면 정말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지금 실현하고, 이 일을 아이들과 함께 꿈꾸고, 우리 학생들이요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마음을 알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제 가슴 속에 그렇게 꿈꾸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못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지소에게 많은 학생들이 와서 그랬어요. 이 아이들을 위한 건물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런데 이 건물 하나 돈이 얼마나 많이 돼. 근데 저 어떤 사람, 누가 좀 부자 없나? 근데 누가 그 거제도에 사슴 목장하는 부자 장로님이 있다는데 좀 소개 좀 해주라. 소개받아 갔습니다. 2시간을
욕을 태박이로 들어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고신교단을 싫어하더라고. 옛날에 하여튼 뭐 그래 막 욕을 그랬죠. 장로님, 그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정말 그 정신을 뭐 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그 정신이 72년을 와서 한상동 준한서 목사님이 뒤를 이어서 이분들이 이 정신을 가지고 지금 세계를 섬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울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를 살려주십시오. 아프리카를 살려주는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해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좀 키워주십시오.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울면서 10명을 좀 키워주십시오. 우리가 학비 생활비 기술 다 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라는 줄 압니까? 울면서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올 비행기 값이 없습니다. 우리도 고가 석자인데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김성훈 총장님하고 제가 총장님 딱 비행기표 타는데 2,000만 원 들어오면 이게 비행기가 보내달라. 그래 우리 고가 석자인데 그 우리가 아프리카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예수 장로님 처음 딱 만났더니 2시간 이야기해서 내가 2시간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 먹고 가라 하더라고요. 저녁 먹는데 부인 권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한테 다시 한번 그 이야기 해라. 내가 자기가 꿈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은 허당이고 권사님이 실세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사슴 뿔 자르니까 사슴 뿔 자르고 나면 한 달 있다가 만나자. 그때 우리 저 자세한 내용을 하자. 한 달 있다가 기도하고 집사람이랑 같이 갔습니다. 2대2로 만나서 밥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프리카 제섭적인 학생들이 오는데 건물 하나 지어주십시오. 얼마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 간이 작아가지고요. 한 100억 필요합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25억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34억을 냈습니다. 월드미션 센터를 지었습니다. 박목사님 사모님이 이번에 한국에 오시는데 홈카밍데이 오시는데 거기 게스트룸에서 주무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장 지휘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없는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는 거 아닐까요? 우리에게 정말 없는 것은 돈이 아니라 여단을 향해 발을 내딛는 용기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총장 되니까 저한테 안 총장 이제 총장 됐으니까 채통을 좀 지키세요. 그러면서 첫째로 말을 천천히 하세요. 좀 무게를 꽉 잡아서 하세요. 그리고 노래는 이제 아래 것들 시키고 제가 취임식 날 나는 총장의 채통을 포기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대학생들은 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하면 다 집에 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아이들과 스피드로 만날 것입니다. 나는 학생들의 낮은 곳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지난 입학식 날 우리 학교 또 입학식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설교하시죠. 아이들이 이 20살짜리 아이들이 뭐하죠? 제가 그날 환영사 두 표를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앞에 부분에서 좀 분위기가 확 살면 내가 점잖게 나갈 것이고 안 살면 내가 아들 한번 뒤집는다 생각합니다. 근데 역시 너무나 경건했습니다. 너무나 깊은 침묵 속에 제가 나가서 노래 하나 불렀습니다. 유행가 하나 불렀습니다. 윤종신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좀 마음대로 하라 하시면 안 되는데 하루 종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제 둘째 아들이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제가 그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며느라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식 모든 준비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다가오는 어느 날 아들하고 슬슬 싸움이 하나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들한테 성준아 축가는 아빠 제자들 6명이 남자 성악가들이 와서 한다니까 그래 알고 있거든 했더니 아빠 내가 꼭 내 결혼식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노래인데 했더니 윤종신의 오르막길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날 오르막길이 뭔지 처음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 한번 들어보자고 유튜브를 딱 열어서 들어보니까 오르막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턴 웃음기 사라질 거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고 근데 내가 이런지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에서 말 뱉는 게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입에서 뱉는 말이 중요하다. 언제나 축복하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부터는 웃음기 사라지게 내용은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좁은 길을 힘들고 어려면 저대로 포기하고 올라가면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뭐 괜찮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근데 약간 싸움이 우리 아들도 저 들다 봐도 고집이 세거든요. 이게 서로의 감정을 싸움하면서 막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안 된다는데 무슨 아들이 이겨요? 한 번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제가 이겼어. 우리 아들이 마지막에 알겠어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이기고 나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아, 진짜 찝찝한데요. 제가 그래서 그 오르막길을 100번 이상 들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축가 뭐 했을까요? 안 된다는데 자꾸 오르막길을 합니다. 축가는 축복하노라라는 노래를 성악가 6명이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받으니여 함께 가노라. 성악가들 1절을 쫙 불렀습니다. 피아노 트리오가 간주를 하는 사이에 제 큰아들 부부하고 우리 손녀하고 우리 며느라이 남동생이 군인인데 나와서 이제 꽃을 주고 하고 그 다음 간주 다음에 후렴이 나오는데 제 아내와 제가 시부모석에 앉아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로 변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하니까 우리 며느라이가 막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막 눈물 따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충분히 좋았습니다. 박수를 치고 그렇게 노래가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반주가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짠짠 하는데 그 다음에 노래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르막길에 후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이 길 함께 걷는 그대여 굳이 고된 나를 택한 그대여 거친 바람이 불 때면 저 높은 곳을 생각해. 여러분 성악가들이 오르막길에 후렴 우리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완전히 깨버리고 그 말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가슴 속에 여러분 이 정말 이걸로 그 오르막길 후렴은 가사가 괜찮더라고요. 후렴을 부르는데 아들도 눈에 눈시울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제가 우리 신입생들을 앞에 놓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훈사를 하면서 이 오르막길을 노래를 제가 노래는 제가 윤종신 씨보다 훨씬 잘하니까 불렀습니다. 그 학부들하고 전체 학생들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제게 사람 살리고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던 제 작은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저는 이게 단순히 총장의 어떤 자리가 아니라 72년 전 캄캄한 감옥 속에서 일제가 여러분 우리 고신대학교는요 일본 왕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절해라 하는 것을 그래 못한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일본 왕은 사람이다 선포해서 감옥에 갔어. 감옥에 갇힌 분들이 내가 나가면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세워진 학교가 72년 고신대학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시 이 경랑의 시대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고신대학교를 그런 하나님 여러분 세계를 향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섬기고 복음의 빛을 갚는 선교주심대학으로 1등하는 데 이번에 교육부에서 평가했습니다. 우리 학교가요. 한국해양대학, 인제대학, 경성 우리 부산에 여러분 메이저 대학들이 다 떨어졌는데 우리 학교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이런 사람 키우라고 정부에서 약 80억, 90억 가까운 돈을 공짜로 지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또 그래 한다고 헌금 안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근데 뭐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저는 근데요 정말 제 가슴이 뛰어요. 총장 산하에 선교 사명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로 보낼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이런 윤목사님 같은 이런 탁월한 목회자 진짜 여러분 전국 대학의 신학대학원에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사람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런 사람 키워서 제가 한상동 사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앞으로 정말 목사님 선교사님 이런 탁월한 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을 키워서 그래서 학비 생활비 기숙사 여러분 이미 유럽의 이 종교 개혁지를 이미 아이들을 훈련을 시켜 교육을 시켜가지고 특공대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는 데마다 선포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마지막에 그것이 삼성이든 현대든 어디든 마지막에 소개하는 내 인생이 그렇게 그 어린 시절 울고 있는 내게 찾아와서 안민아 너는 가난하지 않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끄집어내서 안민아 돈 때문에 울지 말고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울지 말고 진짜 중요한 걸 붙잡아라. 그럼 나머지 내가 책임진다. 그 주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말씀, 이 말씀이 그것이 어디든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 정말 중요한 걸, 본질을,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이 기적의 일이 여러분 지나온 60년에 저는 제 인생의 미래에 기대합니다. 왜? 이렇게 좋은 것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저는 진짜 내일 저녁에 내일 오후에 오십니까? 야, 여러분 내일 저녁에 또 이제 연속됩니다. 학생들도 웬만하면 와봐라. 말 알아듣는 사람은 다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이런 놀라고 위대하신 제가 오늘 와보면서 이 새벽이슬교회에 너무 감사해요. 가슴이 뛰어요. 이곳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가 미국 와서 살 줄 알았습니까? 우리가 꿈에도 생각 못한 인생입니다. 이 목사님은 당신이 목사님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획 돌아가지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이 제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경상도 엄마들 무섭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나가 죽어라 이랍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나가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된다. 왜? 엄마가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 네 인생에 일어나거든. 자살하지 마라. 네가 상상도 못한 일이 10년 후 20년 후에 네 삶에 일어나게 된다. 저는 이런 기적의 이야기에서 오늘은 제가 했습니다. 10년에는 그대가 우리 사시동교회 와서 와 노는 줄 알았어요. 7시 반까지 하시는데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대가 2시간 해라 와가지고 이런 기적의 사람을 키워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증거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